제네바 교리문답 60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현재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유일하신 그리스도시오,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은 왜 성육신 하셔야만 하는가, 성육신의 그 의미를 우리 한번 살펴보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 살펴보고 오늘 이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신문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그분을 죽게 했을 때보다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예수님이 다른 방식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처형 방식이, 십자가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답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심은 우리의 저주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 저주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데 십자가 처형이라는 이 방식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 죽음, 즉 나무에 못 박혀서 죽는 이 죽음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나무에 달리는 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저주의 죽음이다 하는 걸 담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저주를 받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것.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에 의하여 저주를 받는 죽음이 바로 나무에 달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성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은 저주를 받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뒤에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어떤 저주냐면 율법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사람이 어겼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얘기는 그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율법의 저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그 저주, 즉 법을 어겼을 때 법이 요구하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속량, 죄값을 지불하고 해방을 받게 된 겁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즉, 이 저주는 원래 누가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 우리 타락한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저주거든요. 근데 이 저주를 하나님이 대신 받으셨다.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그 언약적 저주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신 사건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우리가 왜 저주라는 말이 되게 안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 예전에 뭐 조선시대 이런 데 보면 사람의 인형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인형에 막 바늘로 인형을 막 콕콕콕콕 찔러 가지고 상대방을 저주하는 그 옛날에 드라마도 사극에서도 나와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또 말로써 저주하고 또 그런 행동으로 저주하고 누가 누구를 저주한다 그러면 엄청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근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저주,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 내리는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이 죽음을 십자가 죽음으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처형 방식은 그 당시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거든요. 참수를 할 수도 있고, 성경 뭐 톱으로 켜서 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죽일 수 있는데,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걸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는 이 대속적 죽음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받는 죽음, 하나님의 그 진노를 대신 담당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십자가 처형의 방식으로 죽인 겁니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를 또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 당시 그 처형 방식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랄하고 그 당시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죄에 대해서 가장 무겁게 내리는 그 형벌의 방식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가장 간악하고 큰 죄인에게 내리는 가장 큰 징벌, 이걸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고 무거운 죄라는 걸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 처형이라는 방식으로 성경이 설명해 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그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죄의 무게감이 어떤 것인지, 그 죄의 심각함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장 크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운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 대신 그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속량된다 할 때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는 것을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이제 해방합니다. 그리고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님의 법. 이거는 근데 생명을 주는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 율법을 얘기합니다. 원래 율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이고 이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법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이 율법이 이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법이 아니라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법이 우리에게 처벌받을 것을 요구하는 무서운 법이 되거든요. 법은 어기기 전에는 이 법은 좋은 겁니다. 우리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법은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이거든요. 대신에 법을 어길 때는 법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 돼요. 법을 어길 때 정죄합니다. 죄인이라고 법적으로 공적으로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걸 공적으로 법적으로 요구합니다. 그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정죄와 심판. 그래서 이 법이 원래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인데 이게 이제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죄와 사망의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즉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겁니다. 이게 십자가 죽음이다. 우리 61문에 보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저주를 받으시면서도 그는 자기 능력으로 저주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복된 상태를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으셨는데 이는 우리를 당신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인류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 분명히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능력으로 그 율법의 저주를 멸하십니다. 어떻게? 율법의 저주를 멸하는 방법은 율법의 요구인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그 값이 지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여기서 죽음을 통하여는 십자가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멸망에 처해집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무엇을 통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게 마귀가 멸해지는 사건이냐? 예수님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은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는 사건이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타락한 죄인은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이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지옥의 고통으로 넣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 이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죄인은 한평생 종로로 사는 사람, 한평생 매여 있는 사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억압당하고 속박당해서 종로로 사는 자,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죽음의 종으로 사는 자, 마귀의 종으로 사는 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이 죄의 종로로 사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노임을 받게 됩니다.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 말씀에는 건져주신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저주의 죽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는 이 형벌적 죽음을 죽지 않으셨다면, 즉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 이걸 로마서 8장에는 율법의 요구라고 했거든요. 언약을 깬 것에 대한 그 합당한 벌을 받을 그 요구하는 걸 율법의 요구, 법의 요구라고 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노임을 받게 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그 삶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게 됩니다. 이걸 이제 대속을 통한 만족이라고 해요. 대속을 통한 만족. 예수님의 형벌적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즉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노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을 통한 만족,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대속교리, 만족교리,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세 이 안셀름이 처음으로 이 만족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공의의 만족이 율법의 요구거든요.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뒤에 보면 그분은 자신의 복된 상태를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으셨는데, 왜냐하면 우리를 당신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2위 하나님으로서 신성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인류를 대표해서 인성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은 그렇지 않아요. 신성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신성이 죄의 종로로, 죄의 그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성, 즉 인간의 대표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
예수님은 자신의 복된 상태를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인성이 십자가 저주를 받을 때에도 예수님의 신성이 거기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복된 상태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냥 완전한 인간이기만 하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인성이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신성의 능력으로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 중보자는 완전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죄가 없어야 하고, 그러나 또한 완전한 하나님일 때만 그분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효력,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당신의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성이 저주를 받는 동안에도 신성의 능력으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나시고, 또한 우리 그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그 복의, 영적인 그 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얻은 은혜입니다. 62문에 보면, 사도신경에 보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밑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저주로서 인간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저주를 견뎌내셨고 또 이를 견뎌내심으로 이를 정복하셨습니다. 또한 당신의 죽음이 진정한 죽음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무덤 속에 장사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저주로서 인간에게 부과되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되냐면 무덤 속에 장사되시고, 예수님이 그 창으로 찌르고 죽음을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무덤에 묻혀서 사흘 동안 무덤에 묻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묻혔다는, 죽었고 장사됐단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강조하느냐? 예수님이 진짜 인간을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정말 실제적으로 담당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을 실제로 담당하셨다. 그러나 이게 말로써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옥의 고통을 전부 맛보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일을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지 못하셨다면 죄 값이 지불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값을 100% 지불을 만약 못했다면 그러면 그 남은 죄 값을 누가 받아야 되냐? 우리가 그 죄 값을 담당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이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의 수준이 뭐냐면 하나님 자기 자신이 기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기 때문에 조금의 점과 흠이 있어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진 그 거룩을 우리도 소유할 때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불완전한 죽음이었다면 죄 값을 완전히 지불해서 완전하게 죄를 없애는 죽음이 아니었다면 남아있는 죄에 대한 형벌을 인간이 담당해야 돼, 직접. 그러면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 우리의 죄짐을 완벽하게 짊어지셨다. 이걸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장사되셨다. 죽음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죽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사망이 없어지게 된 것. 63문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죽는 일을 조금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죽는 일은 육체적 죽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적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우리 인간은 어떠냐? 죽어요. 병이 들어서 죽고 늙어서 자연사하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고 전쟁을 통해 죽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군인이 뭐 60만 명이 죽었다 하던가? 어마어마하게 매일 지금 전쟁을 통해서 실제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어떻게 죽든 간에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성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죽어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고 이 죽음이 멈추지 않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가 승리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왜 죽냐? 예수님이 승리했다면
우리도 안 죽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죽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자, 우리 성도의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 답을 보시면 성도들의 죽음은 이들을 더 좋은 생명회로 안내해주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기독교의 이 교리가 너무 좋아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성도의 육체적 죽음은 더 좋은 생명으로 안내해주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통로. 이 세상에서는 육체적 죽음이 영원한 단절, 영원한 절망, 영원한 고통,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그 장례식을 가보면 분위기가 어두워요. 그 절망밖에 없고 죽었으니까 다시 볼 수 없다. 그 죽음, 육체적 죽음이 불신자의 죽음에는 그냥 절망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 장례의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경우겠죠. 기독교인이 죽어도 어떤 장례식에는 저도 부교육자 때 이 장례 예배 인도를 많이 했는데 그 당사자가 믿음이 없이 죽는 경우, 교회는 나오긴 나왔는데 교회 어떤 거듭남의 증거들이 안 나타나고 이러면요, 가서 이 장례 예배할 때 설교하기가 매우 좀 이렇게 불편해요. 이게 근데 반대로 그 당사자가 본인이 신앙생활 잘하고 이게 장례를 갈 때는 모든 위로 예배 또 뭐 발인 예배, 하관 예배 드릴 때 분위기가 달라요. 그때는 이 천국 소망으로 가득한 이야기, 그리고 그 유가족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 죽음을 바라볼 때 이 소망과 확신과 이런 게 있거든요.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렇게 막 무겁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소망으로 가득한 분위기예요. 성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을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형벌로서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저주의 죽음 속에서 이미 다 해결된 것.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적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벌받는 죽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성도의 육체적 죽음을 설명하는 방식이 뭐냐면 죄 짓는 것을 거치는 것이다. 우리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에 보면 죄 짓는 것을 거치는 것이 육체적 죽음이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우리가 기분이 막 좋습니까? 죄 지을 때는 막 타락한 욕망이 아직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막 죄를 지어요. 근데 죄 짓고 나면 어때요? 그 죄 짓고 딱 돌아서는 순간 후회가 되고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고 막 신자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고통이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데 육체적 죽음은 그 죄 짓는 것을 딱 멈추는 순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신자는 이 세상에 딱 죽는 순간부터는 이제 죄를 전혀 안 짓거든. 그럼 죄를 지으며 죄의 고통 가운데 죄의 비참함 가운데 우리 하이델베르 2문에 죄의 비참함, 그 죄의 비참함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순간이 육체적으로 죽는 것. 그리고 이
죄의 비참함은 이 땅에서 모르는 수고의 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 철로역정에서는 그 등에 짐을 지고 있는 짐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 땅에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체가 피곤하고, 전도서에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그 멍에를, 그 죄의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 그리고 대신 다른 멍에를 너에게 씌워주겠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죠? 우리는 멍에가 없는 건 아니에요. 멍에가 있는데, 옛날에는 죄의 멍에를 졌다면 이제는 예수의 멍에를 지. 죄의 멍에는 무겁고 고통스러워. 예수의 멍에는 가볍고 지기에 쉬워요. 예수의 멍에를 매면 자유가 있어요. 예수의 멍에를 매면 우리의 기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영적 자유를 얻었다. 우리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냐? 자유인이면서도, 죄로부터 벗어난 자유인이면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이 세상으로부터는, 죄로부터는 우리가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인이면서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그 바울 서신에 보면 항상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그리스도의 종.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근데 거기에 뭐가 영적 자유가 있고,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종이었고,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기쁨이고 행복.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냥 이 세상의 자유인으로만 사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참된 자유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육체적 죽음은 천국에 입성하는 관문이에요. 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 살다가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에서, 사람의 나라에서 살다가 우리는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또는 우리 요한계시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에 입성하는 그 천국 문을 여는 그 순간이 육체적 죽음이에요. 우리는 육체적 죽음을 딱 죽는 순간 곧바로 천국 문을 열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 때, 그리스도인들의 장례 때 그 순서지를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표현해요. 천국 환송 예배. 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도는 오히려 그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그걸 늘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을 묘사할 때는 항상 어떻게 묘사하냐면 영광스럽다라고 해요. 영광스럽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죽음과 우리 성도가 육체적으로 죽는 죽음은 성격이 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 형벌의 죽음. 근데 신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는 죽음은 천국에 입성하는 관문으로서 죄 짓는 것을 그치는 영광스러운 죽음. 철로역정에 보면 마지막 육체의 죽음의 장면이 나오죠. 죽음의 강을 건너. 근데 그것 딱 건너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 그걸 딱 건너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철로역정에 보면 죽음의 강을 딱 건너는 순간, 그 건너서 딱 건너는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 앞에 천국 문 앞에 누가 나와 있냐면 그 천국 도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와 계세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자와 잘하였다 하면서 쫙 이렇게 품에 안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요.
몸에 복락에 들어가기를 꿈꾸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죽음 앞에 이제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죽기 싫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친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뭘 믿고 살았는 거예요? 뭘 소망하며 신앙생활 했던 겁니까? 참된 믿음이 없는 것으로 판명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치매 환자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치매가 걸려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 예수님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죽을 때도 그 치매 상태에서 그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온 상태가 아니고 치매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 치매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지옥에 가느냐? 그거 아니겠죠, 당연히. 이거는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일어나는 거지. 그런 경우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무서운 일처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심장은. 심장은 평상시에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 물론 육체적 죽음이라는 이 과정 자체는 이거 두려운 일이 맞아요. 힘들어요. 그 철로역정도 보면요. 그 마지막 크리스찬과 소망이 마지막 끝까지 와서 죽음 앞에, 죽음의 강 앞에 딱 이르거든요. 근데 크리스찬이 소망은 이 죽음의 강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저 눈앞에 보이는 천국에 입성한다. 그래서 딱 담대하게 그 죽음을 통과해요. 그냥 그 죽음의 강에 뛰어들어요. 바로. 담대하게 죽음 자체를 맞이해요. 근데 크리스찬은 거기서 좀 주저주저합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떡하느냐, 뭐는 어떡하냐, 이거 약간 주저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는 죽음을 지금 내가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어떤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그것 때문에 안 죽으려고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소망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네 남아있는 네 아내, 네 자식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 그래서 나 걱정하지 말고 너는 죽음의 강을 우리는 건너야 된다. 그래서 소망이 먼저 건너고 크리스찬도 딱 정신 차리고 딱 건너요. 죽어요.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생사는 하나님께 달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죽음의 강을 통과해야 될 때 담대하게 그걸 맞아들여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믿음 없이 행동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그냥 기쁨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먼저 걸어가신 길이거든요. 앞서가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좁은 문, 참된 세계를 통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십자가, 고난의 언덕에서 십자가를 딱 만나서 우리가 거듭나서 그 교회가 되어서 순례 여정, 이 좁은 길을 천국까지 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거든요.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쁨으로
맞이해야 돼요. 영원한 안식에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이 죽음의 순간. 성도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십자가,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참된 믿음으로 이 구원의 확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65문에 보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걸 따르게 하면 지옥강하라고 표현하거든요. 지옥강하. 이 표현이 현재 우리 한국교회 사도신경에는 이게 뺐어요, 이걸. 근데 이 종교개혁 시대 때는 다 이게 사도신경 속에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게 다 있습니다. 모든 교리 문답을 보면 이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 강하, 이게 틀린 말이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게 사도신경에 이게 좀 우리 한국교회도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가져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잘 설명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왜 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저주의 그 죽음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 지옥, 인간이 죄에 대해서 받아야 될 그 모든 완전하고 영원한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영과 육체의 분리를 뜻하는 자연적인 죽음의 고통만을 겪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자연적 죽음, 육체와 영혼의 분리, 단지 이걸로만 죽은 게 아니라 그분의 영혼이 베드로가 죽음의 고통이라고 말한 것처럼 상상하기 힘든 괴로움 속에 갇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칼빈의 가르침. 예수님은 단지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이게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십자가 고통의 본질은 영적 고통. 예수님은 전무후무한 최대의 죄인으로서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와 진노, 그걸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영원히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의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죽음의 고통, 지옥의 고통,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이걸 다 담당하신 것을 음부에 내려가셨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괴로움, 상상하기 힘든 고통. 왜 상상을 못하냐면 우리는 이 진노를 당해본 사람이었거든요. 이미 예수 안 믿고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영혼. 근데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육체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상상하기 힘든 고통, 즉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 저주의 이 저주를 쏟아 부었을 때 당하는 완전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고통. 우리는 아직 이걸 맛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금 이 고통을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육체는 재림 이후에 고통을 당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 죽음은 바로 이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명의 고통이 아니에요. 한 명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 택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세전에 선택한 자, 그 모든 죄인이 감당해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그걸 다 담당해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담당하는 사건이
십자가 고통이고 이게 음부에 내려가서 당하는 고통이에요. 이 고통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고통,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고통, 이게 지옥의 고통. 이걸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일시적으로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하게 영원히 쏟아지는 상태를 예수님이 다 겪으신 거예요. 이게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의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영원히 지옥에 가서 벌을 받아도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가 징역 1000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징역 100억 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영원히 지옥에 가서 몸과 영혼이 영원히 고통을 받아도 그 값이 지불되지 않을 만큼의 너무 심각하고 큰 죄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우리 죄가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느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사람. 나는 그 정도, 나도 죄를 짓지만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몰라요. 감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잘하면 교만하고 조금 잘하면 막 남을 깔보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직 그만큼의 심각성을 몰라요. 죄의 심각성. 그리고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중한지도 몰라요 지금. 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저주를 우리는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그런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이 탄핵 국면에 왜이 비상계엄을 막으려고 국민들이 왜 그렇게 막으려고 했겠습니까? 그 이전에 비상계엄을 그 무서워서 막봤거든요. 옛날 전두환이 막봤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이렇게 처절하게 막아요. 근데 우리는 지옥의 고통을 맛본 적이 있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저주의 고통을 맛본 적이 있느냐? 맛을 아직 안 봤거든요. 맛을 안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게 살고 이렇게 예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율법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그 영원한 진노를 당해도 쌀 만큼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지금 인지를 못해요. 아직까지. 물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도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받아도 할 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피부적으로 이걸 우리 맛본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믿고 이걸 고백하고 인정하게 됐지만 실제적으로 지옥의 고통을 맛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맛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죽은 불신자들이 지금 불신자들이 영혼이 맛보고 있는 고통.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면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옥 간 사람 있잖아요. 성경에 영벌에 들어간 사람. 마귀와 함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못에 들어갔잖아요. 그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직접 담당합니다. 그게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의 죄의 짐을 짊어지는 죄한 속죄. 우리는 그걸 맛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우리가 직접 맛볼 일이 없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미 다 맛보셨기 때문에,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으로 우리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문제가. 불신자의 죽음은 달라요. 불신자의 육체적 죽음은 형벌로서의 죽음.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거. 어리석은 거.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완악하게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그 끝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교회가 계속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알고 돌이킬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는 절대로 그 사실을 알 수가 없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가 있다는 것도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율법을 가르칠 때만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아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칠 때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교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66문에 보면 어떤 이유로 그런 일이 생겼으며 또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이유, 십자가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는데 그 질문을 답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므로 그분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나 한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마치 그분을 향해 진노하시기나 한 것처럼 당신의 양심 안에서 이러한 가공할 만한 고통을 느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통이 너무나 가공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깊은 고통 중에 예수님이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친 뭐야?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사건이 십자가 죽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느냐? 죄인을 대신하여 죄를 지시기 위하여. 이걸 갈라디아 1장 4절에 씁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우리도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누군가가 외부에서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요, 이 악한 세대에 철로역정으로 따진다면 멸망의 도시에서 함께 불과 유황에 심판받아 죽어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건지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죄를 대속해야 돼요. 즉 죄에 대한 형벌을 누군가가 대신 담당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건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하냐?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신 것.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이라는 것.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그 영원한 저주의 죽음을 주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해서 죽게 하신 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다. 즉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발적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 순종, 이걸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 영원한 버림받음을 당합니다. 마치 버림받기나 한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진 겁니다. 가공할 만한 고통, 아까는 상상하기 힘든 괴로움,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임마누엘이 사라져버리는, 이게 지옥의 고통. 예수님이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을 성취하는 구절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3번이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너무나 두려워하셨어요. 밑에 67문,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진노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진노하셨습니까? 우리 조금 전까지 진노하셨다고 말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진노하셨습니까? 묻고 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앞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진노를 받았다 말할 때는 예수님의 인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라는 말을 했던 거고, 지금 여기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진노, 이건 제2위 하나님으로서 신성적 측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으셨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야. 이거는 지금 신성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인성적 측면에서 왜 진노를 받았냐? 자,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 즉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인성적 측면에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서 가공할 만한, 상상하기 힘든 그 고통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때문에? 이사야 53장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뒤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손에 맞으신 것은, 즉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그 이사야 53장 뭐라 되냐,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저주를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또한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신성적 측면에서, 즉 제2위 하나님으로서 고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서, 인성적 측면에서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 대신,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십니다.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통을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의 질고를 진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즉 예수님 자기 자신의 질고, 예수님 자기 자신의 슬픔을 당한 게 아니에요. 또 뒤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 또 뒤에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많은 사람의 죄를, 여기서 많은 사람은 택한 모든 자들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그 형벌을 예수님이 친히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신 죄의 무게는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든 그 택한 자의 죄를 다 짊어지신,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상징적으로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00, 즉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 곱하기 1000, 14만 4천. 이거 요한계시록 다르게 표현할 때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 많다는 거. 로마서 11장 이방인의 충만한 수, 유대인의 충만한 수, 즉 앞으로 장차 천국 갈 그 딱 숫자가 고정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신앙 고백때 보면 천국에 가는 사람 숫자가 딱 고정돼. 택한 자가. 왜? 천국에서 인구가 안 늘어나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더 이상 인구가 안 늘어나요. 천국 가는 사람은 딱 고정되어 있어요. 숫자가. 그게 영원히 지속됩니다. 근데 그게 흰옷 입은 큰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 근데 그들이 원래는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요. 택한 자 모두가 원래 죄인이고, 우리 택한 자 모두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져야 돼요.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죄인의 그 모든 죄를 짊어져야 되고, 그러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그 형벌을 다 플러스,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죄짐을 우리 대신 다 짊어지신 거예요. 68문에 보면, 그러나 신이 하나님이신 그가 제2위 하나님이란 말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나 한 것처럼 어떻게 그러한 심한 공포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심한 공포를 느껴요. 십자가 죽음도. 앞에는 아까 뭐랬어요? 상상하기 힘든 괴로움. 또 아까 전에 뭐랬어요? 가공할 만한 고통.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런 걸 느끼거든요. 밑에 답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인성에 따라, 아까 얘기했죠? 신성이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성이 고통받는 거요. 인성에 따라 이러한 극단적인 공궁 속에 계셨다. 여기 표현 보세요. 극단적인 공궁, 고통, 상상하기 힘든 괴로움, 가공할 만한 고통, 극단적인 고통, 심한 공포. 이게 지금 칼빈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죽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인성적 측면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극단적인 이 공궁, 고통 속에 계신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분의 신성은 마치 잠시 동안 숨어 계신 듯 신성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잡힐 때부터 보시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고 나서 그 가룟유다하고 이제 군인들 와가지고 잡아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막 이렇게 말고의 종의 귀를 치고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딱 지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그 가룟유다와 그 군사를 못 물리쳐서 이렇게 그냥 순순히 잡혀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신성의 능력으로 그냥 바람을 잠재우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인데, 예수님이 그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면 다 그냥 이기죠. 근데 예수님은 신성의 능력으로 신의 능력을 사용하잖아요. 왜? 인류의 죄 대표가 되어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기 위해서 인성적 측면에서 그 모든 걸 순순히 다 받아들이신, 고통을 다 받는 거예요. 그 저주의 죽음을 다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지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신성의 능력으로 물리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대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요. 그때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는 줄일 동안에 뭐라고 세 가지 시험하잖아요. 그때 계속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을 계속 붙여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지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네가 신성의 능력을 사용해서 배고픔의 문제 해결하고 모든 문제 한 방에 다 해결해라.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물리치죠. 그냥 그걸 다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신성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버리면 인간의 대표로서 인류의 중보자 구원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돼요. 인간을 구원하려면 완전한 인간이 되고 그러나 죄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신성의 능력을 가진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신성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인성이 극단적인 이 고통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0, 예수님은 여러분 한 평생을 이렇게 사십니다. 예수님은 한 평생을 중보적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중보적 죄의식,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형벌을 담당해야 한다는 이 중보적 죄의식을 가지고 사셨어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마음이.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다는 마지막 순간. 이거 평생을 이 중보적 죄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마태복음 26장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그냥 고통도 안 느끼고 그냥 십자가에 그냥 뚜벅뚜벅 끌어가서 못 박혀 죽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이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그 두려움을 느껴요. 왜? 인성으로 그 저주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옥의 저주를 받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난 담대하게 지옥의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조그마한 고통도 못 견디는데 우리 일제시대 때 조그만 그 고통 못 견뎌가 다 신사참배하고 기독교인들 다 그랬잖아요. 우린 지금 여기서 지금 당장 누가 조금만 위협해도 네 예수 부정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 우린 당장 예수님 부정할 거예요. 조그마한 고통도 못 견디는데 우리 이렇게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우리 지금 당찬이라도 우리는 다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 예수님도 통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심히 놀라시며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심히 놀래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혼비백산하게 하는 놀라움. 혼비백산한다 이거요. 혼이 떠나가는, 영혼이 떠나가는 듯한 두려움을 느껴요. 예수님. 그리고 심히 놀라시며 그 다음에 슬퍼한다. 이건 뭐냐면 정신이 절반쯤 나간 상태에서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이 슬픔이 좋은 의미의 슬픔이 아니고 나쁜 의미의 슬픔. 정신이 반쯤 나가가지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느끼는 슬픔.
이걸 예수님 느끼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히 고민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어떤 그런 고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예수님은 그냥 당당하게 룰루랄라 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요청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도널드 맥클라우드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사랑은 그가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다. 십자가에 죽는 이 잔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과 중압감을 느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신 것. 그래서 십자가의 경이로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 마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 이 죽음을, 이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예수님처럼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조선시대 이런 데 보면 어떤 반란죄, 반역죄, 어떤 큰 죄를 지으면 집안이 완전히 온 집안을 그냥 다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역도다 그러면서 막 끌고 와가지고 그 곤장 때리고 막 거기 가서 막 바지를 뒤틀고 막 이게 막 하잖아요.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죠. 우리 옛날에 고문 이런 거 하잖아요. 나치도 일제도 막 우리나라도 막 이렇게 막 군사 독재 시대에 막 고문 이런 거, 우리나라 고문 기술자 이근한 이런 사람이 그 엄청 나와서 그 고문을 견디고 나온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느낀 그 두려움, 그 고문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느낀 두려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어떤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옛날에 그 신학을 잘못할 때 옛날에 대환란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이런 얘기를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이런 얘기를 옛날에는 다 하다 보니까 와, 예수님 재림하는 거 무섭다. 대환란을 겪어야 되는데 대환란을 견뎌내고 그때 믿음을 지켜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환란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제발 예수님 제가 죽고 나서 예수님 재림했으면 좋겠다. 대환란을 안 겪고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겪은 죽음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겪은 그 어떤 고통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느낀 두려움하고 달라요. 이건 단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두려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고통,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진노 속에 존재해야 된다는 고통, 이게 십자가의 영적 고통. 로버트 스타인도 이런 얘기,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이 신체적 고통이나 죽음이었다는 어떤 암시도 없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육체적 고통, 십자가 처형이 가장 잔인한 육체적 고통이거든요. 근데 이 고통을 육체적 고통을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것에 대한 고통,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속에 존재해야 된다는 고통,
이 고통, 그게 음부에 내려감, 지옥의 고통, 죽음의 고통. 69문에 보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러한 저주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이 저주에 영원히 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에 머물러 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말한 그 공포를 느끼셨지만, 분명히 그 극단적인 고통을 느끼셨지만, 공포를 느끼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패배당하거나 억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를 깨뜨리고 멸하시기 위하여 음부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죽음과 이 고통을 겪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하여 고통 속은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이 모든 것을 깨뜨리고 멸하고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악을 정복하시고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만약에 죽기만 하고 부활을 안 했다면 우리는 절망, 예수님도 절망, 우리도 절망. 예수님도 지옥에 영원히 있을 때 우리도 영원히 지옥에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를 무력화시키십니다. 대적에 대한 승리, 그 일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마지막 70문,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통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벌하시는 죄인들이 느끼는 고통 사이의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일시적으로 있었던 것이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단지 찌르는 가시에 불과했던 것이 죄인들에게는 그들을 죽게 하는 칼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시 이기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만약에 우리가 직접 이 죄의 고통을, 율법의 이 저주를 받아야 된다면 우리에게 이 고통은 어떤 거냐면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 우리는 찌르는 가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나게 날카로운 칼이 되어버리는 이런. 예수님은 대적에 대해 승리하시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접 이 형벌을 만약에 담당해야 된다면 우리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한테. 그리고 지금 예수 안 믿고 불신자들이 지옥 가잖아요. 그들은 이걸 영원히 겪어야 돼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요. 완악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타락한 죄인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효력 있게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지금 예수님을 알고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지만 뭐 경품 추첨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진짜 안 걸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좋은 거 막 경품 당첨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런 건 잘 안 되지만 그건 사소한 것들은 없을지 몰라도 제일 큰 복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복, 예수님을 아는 복,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게 살고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게 다 행복하고 다 만족스러워.
근데 지옥 가면 그거 하고 이 세상에는 부자와 거짓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무시당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김을 당하고 아프고 병들고 하나님도 잘 안되고 실패하고 그래도 우린 천국 간다면 오는 게 낫겠습니까? 이 세상은 오래 살아도 100년밖에 못 살아요. 천국은 영원합니다. 지옥도 영원합니다.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현재 이 땅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요. 지금 조금 아프고 지금 좀 가난하고 지금 좀 하는 일이 잘 안되고 지금 좀 불편한 환경이 있고 상황이 있고 그것보다 우리는 더 큰 걸 가진 그 영원한 그 복락을 우리는 받은 자인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밑에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결단코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벌하신 죄인들은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 불만을 품고 드디어는 하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요 은혜로 구원받지 않는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그 순간에도요 끝까지 회개를 안 합니다. 끝까지 완악함을 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앞에 가잖아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면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것 같죠? 회개 안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택함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서 공포를 느껴요. 공포를 느끼지만 형벌의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래도 회개를 안 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반복되는 표현이 있거든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냐면 자기가 지옥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회개를 안 합니다. 슬피 울어요. 고통 가운데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이를 가라. 이를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지옥 가서도 여러분 이 완악한 죄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완악함을 풀지 않는 게 이 죄인들이에요. 우리도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부둥치고 고민하고 이거는 여러분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여기 성경 공부한다고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알려고 힘쓰잖아요. 이건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이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는 하나님 진짜 이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만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은 큰 복을 받았는지 알면 작은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고 그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으면